시간에는 고린도 전서를 봤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보통은 이제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네 개의 편지가 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유실된 것도 있고 또 눈물의 편지도 있고,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고 두 번째, 네 번째가 바로 전서와 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어찌됐건 봤습니다. 제목이 우리의 작정이에요. 우리의 결심입니다. 무엇을 결심했는지 지난주 암송송가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학교 공부 필요 없어, 대학 진학 필요 없어, 평생 교육 필요 없어, 난 그냥 성경만 볼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는 정말 항구 도시요, 사람도 많고 문명도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한 그곳에서 여러 철학들과 매력적으로 도시 사람들을 끌만한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우선순위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게 두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렇게 전했다가 많이 맞고 쫓겨났고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떨면서 이 우선순위 따라가겠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험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 않은 십자가 복음 때문에 사람이 살고 영생을 얻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냥 허튼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를 썼으면 얼마든지 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디나 동일하니 중동에서 전하는 복음과 런던과 뉴욕에서 전하는 복음과 대한민국에서 전하는 복음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험한 십자가 앞세워야 돼요. 그 험한 십자가에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에 부유하신 예수님이 벌거벗겨 피 흘리고 계셔요. 바로 그 십자가를 앞세울 때 그 다른 것도 따라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그분의 사역,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실 때나 큐티를 하실 때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벽에 역대상 말씀을 봅니다. 근데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창고지기, 행정관들 다 이게 제비를 뽑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반차로 배열을 해요? 24개 반차로.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반차 돌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안 좋으시니까, 안 주무시니까, 아유, 24개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빵 꺼내면 어떡하지? 그럼 누가 중재자가 되지? 그건 구약시대 사람들의 걱정이에요. 우리 대제사장은 든든해요. 절대 안 졸아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대신 기도해 주시고 진노를 막아주시는 예수님 계시니까. 그렇게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야 하며 감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세요. 제가 감히 쓸 수 있다면 츤데레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분은 알면 알수록 좋은 분이세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하고 딱 해치우는 게 아니라 좋은 분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작정했어, 그냥 의지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집니다. 오늘은 토탈 스크립투라 47번째 시간, 바로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그분에 관한 우리의 부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돈 얘기를 해요.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연보라고 나오거든요. 1년 전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연보하자, 돕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들,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8장 1절에 어떤 교회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도시잖아. 큰 도시잖아. 항구 도시. 너희들은 얼마나 잘 사니? 뭐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너네보다 훨씬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얘기해요? 8장 1절에서 마케도니아. 우리 마케도니아라고 많이 배우시죠?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고린도 위에 있는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교인들은 너네보다 훨씬 많이 연보하더라. 그런 얘기하면서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떤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걔네들은 극심하게 가난했는데도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기쁘게 시련 가운데서 기쁘게 헌금을 모아서 구제비로 지금 우리한테 맡겼어. 나 이거 전달하러 가는 길이야. 너희도 좀 분발해라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그 통계 조사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느냐.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좀 약한데요. 외국에 가면 특별히 이제 16세기 제네바에 가면 칼빈이 죽기 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정말 개혁신앙의 보루로 삼아요. 어떻게 건물을 세울 수 있었느냐.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이제 설득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는 사람에게 유산 집행인이 변호사가 왔겠죠.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럴 때 지금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좋은 일에 헌신하시죠. 그럼 제네바 아카데미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래서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도서관 좋지만 세계의 유수한 도서관에 비해서 얼마나 추레합니까?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문화가 나의 재산을 후손들이 아니라 학교에, 도서관에, 어떤 기금에 이렇게 기부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 또는 중산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기부 많이 할 것 같죠? 부자와 잘 사는 건 달라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부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1,000원짜리 한 장 허투루 안 써요. 그래서 내 아들과 그 다음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기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들도 어려운데 많은 시련과 환난과 극심한 가난도 있었는데 기쁘게 주님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왔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격려하는 것이죠. 근데 5절을 보세요. 돈 얘기하면서 신학적인 교리를 끄집어내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우리가 바라던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헌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저도 참으로 부족해서 중등부 예배 드릴 때는 막 10원도 드리고 100원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고단수의 친구들은 헌금 바구니에 손을 넣으면서 오히려 돈을 빼는 친구들도 있어서요. 그런데 배우지를 못해서 어떻게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 되는지 참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연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5절에 핵심 교리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따라 다른 이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제가 1,000원 했네 그럼 나도 1,000원 이런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내 상한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린 이후에 주님을 섬기는 거 그 다음 일이지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먼저 알아야 그분이 하신 일이 의미가 있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나? 그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헌금 설교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참 이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이에요. 있는 대로 하라. 제발 없는 거 끌어모아서 대출 받지 말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릴 때는 제발 있는 거 갖고 해. 누가 너한테 없는 거 달라 그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뭐 대출도 믿음이라고 없는 것까지 끌어다가 드리는 거 별로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야, 나도 지금 궁해서 그런데 좀 줄 수 없겠니? 주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있는 대로 하라. 이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또 12절 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복음 아니에요? 할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A 장로가 많은 거액을 했어요. 그럼 나도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 부흥사님은 자, 눈 감으십시오. 1,000,000원부터 헌신 작정하겠습니다. 자, 1,000,000원. 이렇게 해서 경쟁을 부추기는데 그거 옳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집에 와서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13절 보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좀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눈치 보면서 헌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체면 치료로 유교식 그리스도인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차라리 모든 헌금을 다 무기명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많이 주신 자는 많이 하면 될 것이고 주께서 적게 주신 자는 분수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구제에 있어서 이런 원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14절 보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나마 좀 나았다 그랬죠, 형편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 쓰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열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억지로가 아니야,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자, 고린도 교인 같은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빚진 자예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서 구약성경이 남아있지, 선지자들이 있지, 그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의 그 대동강에서 목 잘려 죽인 선교사 누구예요? 20대 선교사.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목이 잘리면서 성경을 딱 던졌는데 그 성경을 누가 주워가지고, 그죠? 도배지로 썼더니 거기에서 쉬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회심해서 그 여관을 사가지고 곤단공교회를 세웠다 그랬죠. 바로 어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토마스 친구들 그 삥뿡뿡인가 아니고. 토마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영국에 선교사를 보내요. 토마스가 다녔던 교회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여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토마스가 다녔던 교회에 표지판이 있어요. 이게 4주별로 있는데, 첫 번째 주에는 누구 장로, 두 번째 주에는 누구 목사님, 세 번째 주에는 없음. 교회에 설계자가 없으니까 그냥 성도들끼리 모이고 장로님이 와서 돌아가면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황폐한 거예요. 둘로서를 지휘하시던 최종상 선교사님은 영국 런던에다가 교회 개척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영국 신학생들은 학교를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교회가 있어야 뭐 하지. 그래서 영국인들을 훈련시켜서 개척하는 일들을 가르쳐요.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줬으니 이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도, 뉴욕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프랑스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요. 우리 들어오는 길에 화장실 옆에 존 칼빈의 문장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신장을 드립니다, 신속히 신실하게. 존 칼빈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원래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칼뱅이라 그래야 되죠. 칼뱅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프랑스는요,
너무나 지금 황폐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은 내가 너네들한테 돈 줬으니 너희 고마운 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전에 우리에게 뭐 선교 준 게 있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교제하는 네팔인 현지인 목사 대부에게 메일이 와요. 저한테 그냥 얼마나 깍듯한지 몰라요. 제가 답장도 잘 못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또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장성호 선교사님한테 얼마를 받았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크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고 별 얘기들을 다 해요. 그때 그래 우리 교회가 장성호 선생님을 도와서 장성호 선교사님이 대부 너를 돕는구나. 고마운 줄 알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6.25 때 네팔인들이 우리나라 도와준 거 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네팔인으로서는 오지 않았지만 영국 군의 한 중대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위에 싸워주고 피 흘려준 사람들이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필리핀을 돕고 중국을 돕고 이럴 때 교만한 마음 가질 게 없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 어떻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3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15절에서 다 같은 말 하잖아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제발 돈 몇 푼 보낸다고 교만할 게 없어요. 내가 무슨 봉사 좀 한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이 줬으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지. 왜 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분의 가난 우리의 부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섬기는 연보의 신학적인 이유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비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유하신 이로서의 밑줄을 치세요.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뭐가 아쉬운 게 없어요. 쭉 부유하셔요. 지금도 그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속옷 하나 없이 못 박히셨을 때에도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오죠.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우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벌거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맞으신 거예요. 그분이 자신이 은삼시 팔리우심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어요. 가난뱅이가 되어보셨어요. 성육신이 제일 큰 가난이에요. 성육신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요일에 AA 모임 오시는 분이 저에게 긴 상담을 해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자기 반려견, 개에 대한 상담이에요. 사람은 다 떠나가니까 개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개가 있어요. 그 개를 위해서 내가 얘랑 얘기 좀 해야겠다 해서 사람이 개가 된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큰 낮아짐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아이를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미국의 경찰관이 바닥에 엎드려서 땡깡 부리는 애를 위해서 같이 바닥에 엎어져 주는 것도 대단한 섬김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만큼 가난하게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빠 노릇을 해야 됐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책임을 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장년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은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없이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한 가정을 이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동정할 수 있어요. 내가 다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생하는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뭐 수시로 돌아다닌대요. 너무 아파서 잡히지도 않고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아픔 아시겠지.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자신을 비울 수 있고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화여대 시작할 때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데리고 와서 가르치면 도망가고 데리고 와서 가르치면 도망가고 그랬다고요. 그때 그 이화여대를 시작했을 때 여인은 나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기에 지금까지 학교가 존속될 수 있습니다. 숭실대도 마찬가지죠. 연세대 지을 때는 원래 크리스찬 학교였거든요. 선교사들끼리 싸움이 많았어요. 무슨 조선의 학교냐, 신학교면 모를까, 무슨 학교야. 그런데 언더우드가 자기의 형을 설득해서 타자기 회사하는 형한테 돈을 끌어오고 가족들이 헌금해줘가지고 세브란스와 연대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허가받기 위해 일본에서 일본말 배우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제가 콩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콩고 왕족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콩고가 우리나라 몇 배죠? 그 아버지가 우리말로 아들한테 얘기해줘요. 지도를 딱 펴놓고, 콩고 지도 펴놓고. 얘야, 우리나라에는 다이아몬드 있어, 우라늄이 있어, 금도 있어, 자원 엄청 많아. 근데 가난해. 그 아들이 한국에서 좀 살았으니까 한국인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돌이고 바다고 산이야. 근데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똑똑해. 사람들이 일을 빠릿빠릿하게 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해요. 아니야, 콩고에도 사람이 있어. 콩고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어. 하지만 콩고에는 학교가 없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건 누군가의 헌신 때문이에요. 1885년에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오고 그보다 1년 전에 알렌이 왔던 것은 고종이 서명할 때 선교사가 오되 그냥 직접적인 선교는 안 돼. 교육과 의료만 돼. 이거 허락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허락해 준 대로 학교부터 세우고 병원부터 세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의무교육,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은 거 마냥 나쁘게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의 지도자로 행세하고 있는 일종의 유학파 선생님들은요, 다 무명의 독지가들이 도와줘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완벽한 찬양보다도 죄인이면서 의인인 성도의 예배를 더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비워서 예수님처럼 나눌 때, 가난한 마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교회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워 나눌 때 예수님 기뻐하셔요. 아주 옛날 영화에 조폭 마누라라고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나오는 배우 중에 신은경이라는 배우가 여주인공이 임신을 했는데 조폭 두목이에요. 막 맞아요. 배를 막 맞아요. 근데 이제 가오를 잡아야 될 조폭 두목이 배를 딱 가리면서 여기는 때리지 마세요. 악이 있어요. 그래요. 상당히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맞으시고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셔서 가장 죽기까지 비천해지셨어도 교회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밖에 없어요. 아버지, 교회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매를 맞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음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베푸신 구원은요, 이제 우리가 그 사에게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게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의 헌금과 구제를 통해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았으니 우리 형제자매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구절을 봐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부자인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자신을 비워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십시다. 우리 요거 하나씩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통 설교 때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찬양을 좀 하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악보를 보시고 한번 두 번째 할 때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아끼는 지인이 주님 나라에 먼저 갔어요. 공교롭게도 지난주 설교 때 언급했던 즉 찬양 문화를 애둘러 표현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예수만 전하자라고 했던 이성균 목사님이 그만 지난 목요일에 3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찬양사역자 컨퍼런스에서도 또 제가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참 이렇게 50대 중반에 한참 일할 나이에 먼저 가니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작품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 나의 기도라는 이성균 목사님의 작품 보세요. 후렴에 보면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이 고백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이 노래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찬송 드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기도하시고 성찬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저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맞아야 될 채찍 대신 맞으셨고, 저희가 감당해야 될 질병과 아픔과 모든 수모, 죽음까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시며 너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을 나눌 때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사 주의 죽으심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를 대망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